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신다고 다들 힘드셨죠? 네. 역사적으로 유명한 연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계속되던 때 1863년 11월 19일에 링컨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켄티즈버그에서 국립묘지 봉헌식을 거행하며 거기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은 이렇습니다. 87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 대륙의 자유를 토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격렬한 전쟁으로 인해 선조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지속될 수 있을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된 이 연설, 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라는 연설입니다. 또 하나의 연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연설을 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연설의 제목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 연설의 중간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으로가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설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그는 1961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했던 연설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국내외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경제는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가가 자기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케네디는 이러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존경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시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 라는 연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이르되라고 말하며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을까요? 바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연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 그 공의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의장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 또 다른 한쪽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신학적 성향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신문받고 재판받는 이유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자 말씀을 보십시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이 바뀝니다. 왜요?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옹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학과 성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정치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정반대입니다. 부활도 믿고 영혼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내세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상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대단한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나갈 때마다 거룩을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핍박했던 것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단지 거룩한 채 함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71명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바울 편에 서서 변론을 주지 않습니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자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무리 가운데 인도하여 다시 군대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발휘한 이 지혜가 단순히 바울이 똑똑해서 나타난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도 사역하실 때에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파 몇 사람들과 헤롯 땅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치라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했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땅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반역자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마태복음 22장 2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가인 톨스토이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집에 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에게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 친구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아빠에게 요청합니다. 내일 걔를 혼내주세요. 톨스토이는 딸에게 혼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날 밤 톨스토이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괴롭힌 이 아이를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톨스토이는 쿠키를 맛있게 구워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가자. 딸이 깜짝 놀라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웬 쿠키예요? 그때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아빠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란다. 아빠가 가서 그 아이를 혼내준다면 그때는 너가 기분이 좋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빠가 없을 때에 그는 너를 다시 괴롭힐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가 더 훌륭한 태도란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톨스토이 딸은 그 아이와 평생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군대 영내로 돌아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신 그 시간, 어떤 시간인가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회원들은 7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한 사람도 바울 편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 밤에 바울의 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곁에 서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나요? 바로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자 선장은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습니까? 주님은 바울을 절대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아니면 주의 사자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홀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바울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1년 365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365일인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날이 없기에 하나님은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에게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시면 그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각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중반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탐험가로, 그리고 지도 만드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6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또 그가 아프리카를 관통하면서 그린 그 지도를 통해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의 좌우명을 외쳤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고백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아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로 인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담대하게도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함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고난으로 인해 정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의와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신 생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사명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